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달에 한 번 렘넌트 현장을 위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번 우리 작년에 WRC 때 주셨던 말씀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학원보고마 메시지 렘넌트 데이 메시지인데 여러분 지금 전체 계속 나오는 메시지 단어가 이겁니다. 미리라는 단어. 미리 보기, 또 오늘 미리 가지기, 그리고 또 미리 소유하는 거죠. 그걸 미리 누리고, 또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된다. 계속 나온 건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미리 내가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되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미리 봅니까? 잘못하면 이상한 신비주의도 될 수 있고 이상하게 어떤 종교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미리 볼 수 있습니까? 그게 키입니다. 자, 지금 서론에서요. 우리는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우리의 과거고 이제 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오늘이 그게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제 오늘이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영원이라는 이 시간표,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좀 뭐한 표현으로 하루살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하루만 사는. 사실은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걸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보고 미리 가지게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죠. 요즘에 보면 더 느끼죠. 진짜 우리 교회 앞에 뭐 금잔디, 벚꽃 정말 며칠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길어봤자 일주일, 2주일, 뭐 수선화 같은 거 뭐 며칠 폈나 했는데 며칠 있다가 보면 없어지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죠. 뼈들이 살겠냐? 살 수 있습니다. 허황된 거죠. 살 수 없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에스겔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 여호와가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죠? 말씀을 내어내라. 그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전부 보시고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와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고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응답이 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는 것이 미래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보세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흘러서 전 지역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말씀 붙잡는 게 다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이루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잡으면 돼요. 내가 뭘 한다?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보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요, 늘 들었는데 진짜 요즘에 조금 다가와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러면서 너희요, 이런 말씀, 천군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만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고. 아멘입니까?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남습니까? 넉넉히 남고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긴다고 했잖아요. 37절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아까 얘기했죠. 우린 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정신병의 시초가 뭐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왜 잠을 못 자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말씀 붙잡는 사람은 생각할 게 없습니다.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 왜 저 말을 했냐, 뭐 말할 때 분위기가 어땠냐, 상관없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나하고 맞다 안 맞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잠을 밤에 못 자는 사람들이 있대요. 생각이 없어서 아니고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되면 자요. 그냥 되면 자요. 아무 데나 되면 자요. 가다가 어떤 땐 차 잠깐 세워놓고 자요. 신호 걸렸는데 자요. 그 다행히 제 차가 그 센서 뭐 다 있어요. 요즘은 센서 다 틀어놓고 다녀요. 왜냐, 그냥 가다가 자요. 저도 모르게. 졸아요. 그냥 되면 자요. 저는 밤에 되면 자요. 그 어느 날은 자다가 봤더니 막 나를 막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코를 하도 고니까 막 나를 이렇게 막 옆에서 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되면 자요. 잠 못 자는 사람은 간단해요. 저랑 3일만 살아요. 그럼 어떡하냐? 하루 종일 말씀 쓰게 하고 하루에 한 5시간 운동시키면 돼요. 우리 계단 한 200층만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러닝머신 1시간 내가 옆에서 몽둥이 들고 서서 1시간 해. 계단 몽둥이 들고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 써. 초저녁만 되면 잡니다. 복잡해서 그래요, 생각이. 왜 생각이 복잡해요? 내 말씀을 붙잡으니까. 왜 생각이 복잡해요? 내 생각을 말씀으로 붙잡으니까. 왜 생각이 복잡해요? 저 사람의 말을 말씀으로 붙잡으니까. 왜 교회 와서 사람 말을 말씀으로 내 생각에 담습니까? 왜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습니까? 용사님 중요한 얘기했죠.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다. 그 왜냐? 사람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자기 말만 들어요. 자기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은 사람 말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사람 말은 들어요. 들어줘야 돼. 안 들으면 섭섭하다고 한다니까요. 안 들으면은 막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한다니까요. 들어요. 마음에 담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잡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제 요즘 일과입니다. 계속 말씀만 붙잡습니다. 제가 삼천제자 운동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삼천제자 운동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여기 오래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건 안 맞습니다.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 생각 압니다. 제 생각도 압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딱 전도학교 때 100명 수준이야. 우리 랩런트까지 하면 100 몇 명이거든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해서 등록된 사람이요. 우리가 100명 수준이야. 딱 그 생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제 수준도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삼천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전 봉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넉넉히 남아서 헌금 그만하라고 광고했습니다. 헌금 하라고 광고하지 헌금 하지 말라고 광고한 건 성경에 여기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저는 말씀만 붙잡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가? 나중에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저건 김종진이나
몇 명의 중직자의 수준이 아니다. 저건 서산 새생명교회, 서해 RUTC 교회의 수준이 아니다. 저건 저 서산 수준이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조금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렵게 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워낙 말씀 안 붙잡으니까. 워낙 렘넌트 운동 안 하니까 자녀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워낙 전도 선교 안 하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메시지 때 했죠. 해미, 내포, 홍성. 거기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제가 잡았어요. 하나님 사인이구나. 왜 왔다 갔다 할까? 우리가 그 현장에 파송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못 보니까 포로로 보낸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해미, 내포, 홍성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되니까 전도운동 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붙잡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 태안입니다. 빨리 태안에 보내야겠다. 빨리 태안에 전도운동 일어나고 교역자 일어나면 태안 파송해줘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개교회 되도록 해야겠다. 안 되면 하나님 사건 일으켜서라도 내보내는 거예요. 왜 렘넌트 운동을 못 깨닫냐? 말씀 안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어떤 때는 어려움을 줘서 이 시대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왜 현장에 전도운동 안 하냐? 이걸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와 우리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은요, 이제부터 완전히 생각 바꾸세요. 된다 안 된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딱 결단 내린 거 있어요. 안 듣는다, 안 본다, 안 생각한다, 말하지 않는다. 딱 말씀만 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넉넉히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중심으로 아멘하세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저는 이걸 지금 계속 붙잡고 24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알 테고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 속에 있는 본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렘넌트들에게 완전히 딱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들어가야 되고. 자, 그게 뭐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요. 여러분과 렘넌트들에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이게 확실하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죠? 근데 아닐까요? 간단하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4장 24절. 요거만 딱 쓸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있죠. 그렇죠. 여기에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역사 다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당연한. 그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래,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그 생각 틀린 거예요. 교회 열심히 가야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거 정상.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정상.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딱 전달해줘요. 아까 우리 박강희 집사 사회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렘넌트들에게요, 이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달하세요. 여러분 우리 파트의 렘넌트들한테 이거를 기도하면서 전달하세요. 야, 앉아. 이번에 오늘 주님 목사님 말씀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얘기하면서 포럼하면서.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하비르타 교육입니까? 그 유대인 교육. 그 유대인 교육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 교육. 서산에도 그 교육하는 데 하나 있더라고요. 그 소동초등학교 있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렘넌트들에게 이게요, 말씀 가지고 딱 전달돼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게 전달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의 활동 전략. 이번 전도학교 때 1강해 주신 말씀이죠. 이게 분명히 보여져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로 시작.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이게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이겁니다. 육신, 눈에 보이는 것만 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나라는 인본주의를 썼지만 그것도 육신 아닙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완전히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 요게 렘넌트 시기 때요, 정확하게 렘넌트들에게 말씀 가지고 전달돼요. 여러분도 이거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되면은 뭐가 보입니까? 그럼 두 번째 내용이 보입니다. 이게 성경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영적인 축복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고 결핍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또 렘넌트들에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딱 돼.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게 오늘 계속 지난주에 나온 말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은 축복은 너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다. 그렇죠?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너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잘 모를 수도 있죠. 영적인 사실과 사단 이 부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요,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게 뭐냐? 요 아이가 지금 못 알아듣더라도 나중에 시간표가 와요.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줘야 돼요. 네가 조금 알고 믿었던, 많이 알고 믿었던 네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장로님 그 아들 며느리하고 그 나은이하고 세례교육을 했거든요. 감사하게 저분하고 메시지가 또 다르더라고요. 이 메시지 다시 전달했거든요. 나은이가 잘 모를 수 있다. 어린이가 잘 모른다. 그러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영적인 축복은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전달된다.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게 세례의 의식이다. 중요한 건 부모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저는 그래서 알아듣는 눈빛이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가지고 진짜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축복.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주 2부 말씀처럼 뭐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까?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 주셨죠. 문제 해결, 뭐가 바뀌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주변 뭐가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요. 그거는 이번 19일 날 석가탄신일 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응답이요. 우리가 받은 이미 완전한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더 받을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가면 사단이 꺾여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사람을 바꿔야지, 이 사람을 고쳐야지, 나는 부족해, 우리 집안은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지금 안 돼, 이걸 고쳐야지. 그 순간부터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이해는 못해도 여러분이 이 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아들, 딸한테 어떻게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처음에 목회자 이런 거 안 한다 하겠대요. 우리 딸은 특히 교회 가서 교회가 아니고 학교 가서 아빠 직업이 뭐냐 하면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고 그냥 창피하니까. 왜 창피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창피하게 보였나? 그런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런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철들었는지 너무 자기가 목회자 하겠다고. 그러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목회자 한다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어쨌든. 근데 여러분이요, 굉장히 이게 왜 목사님 그랬죠.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 옆모습이 전달된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 하는데 뭔가 일 사건 만나면 결정하거나 말하거나 그 표정 그게 애들한테 전달이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죠.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일 사건 만나면 수용 포용 안 해요. 그게 애들한테는 딱 전달이 돼요. 그 느낌이 전달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주 부교육자 수련회 하는데 유목사님 메시지 전에 유목사님 밑에 제일 부교육자였던 그 누구예요? 이성훈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마지막에 얘기를 하더라. 무슨 얘기하냐? 실제로 메시지를 해요. 이제 교회 당회가 많잖아요.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당회 서기를 뽑아요. 우리는 뭐 그런 별로 안 하겠는데 당회 서기를 뽑으면 서기가 다 기록하고 막 이게 하는 거예요. 행정 막 이러니까. 근데 어떤 분이 스스로 얘기했대요. 내년엔 내가 서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장로들 교회에 질을 들여놔야겠다고. 그리고 나왔대요. 그 막 다 자기가 뭐 개혁하겠다 하고 이러고 나왔대. 그러니까 이 이성훈 목사님이 야, 이분이 서기를 하면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부산에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밤에 올라가서 서울 핵심하는데 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 옆에 차 타고 이동하는데 왔더니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유 목사님.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았다고. 유 목사님 듣고만 있다. 그 내용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 절대 서기시키면 안 된다고. 유 목사님이 알았다고. 특유의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주간이 유 목사님 부산에서 메시지 한. 그때 코로나 전에 당회 모임이 있었잖아요. 하잖아요. 그 이제 당회 때 다 모인 거예요. 유 목사님이 사회 보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년에 당회 서기는 누가 하실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래. 그랬더니 유 목사님 갑자기 얘기하더래. 장로님 서기 하시죠? 그래. 그 장로님이 누구예요? 그 이성훈 목사님이 절대 시키지 말라고. 그 다음 장로님 서기 하시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제가 하면은 교회가 좀 뭐 다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뭐 어때요? 다 파헤쳐 보시죠 한번. 그래서 잘못된 거 갱신하고 뭐 새로 하면 좋죠 뭐. 제가 하면 뭐 사람들이 힘들 텐데요. 뭐가 힘들어요? 뭐 괜찮습니다. 하세요. 생각이 돼.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뭐 어제도 메시지 주셔서 전부 문제로 보는. 이드로는요 사위 그 모세 지명수매 되고 저거 80대까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게 또 어느 날 뭐 은혜 받았는지 또 바로한테 간다고 하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기생 라합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기생 라합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경은 참 짓궂어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냥 밧세바라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럼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아주 짓궂게 기록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최측근. 그 부인이 너무 이뻐서 취하려고 그렇게 부인이 많은 다윗이요 그 측근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고 자기 취한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대로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요. 참 성경은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이 전달된다니까요.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느낌이 전달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중직자가 우리 목사님이 진짜 복음으로 다 수용하고 넘어섰구나. 그게 전달돼요. 이걸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니까 여러분의 신분이고 렘넌트들이 이 신분을 전달해줘요. 두 번째 뭡니까? 권세. 당당해라. 몸은 겸손해라. 말은 겸손해라. 그러나 네 마음과 생각은 너에게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당당하게 가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너에게는 이 배경이 있다.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고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이걸 렘넌트들에게 정말 여러분 누리면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 축복 누리면 반드시 전달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도학교 때 메시지 줬죠. 우리 이명수 장로님과 그 가정 놓고 감사하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았을 텐데 우리 장로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태안에서 또 이렇게 만남이 돼서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어머니 만난 겁니다. 권사님 또 그 지역에서 그 이제 시동생 놓고 또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전 지역에요. 여러분 통해서 흑암 꺾고요.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는 축복 주실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 장로님 한 명이 그 어려움 중에서 어머니한테 복음 인정해요. 우리 큰며느리가 얘기한 그게 맞다고. 막 가서 해보고 하니까 막 더 난리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큰며느리 형수가 얘기한 너 그거 믿어야 된다고.
그거밖에 없다고 어머니도 이제 인정해요. 시간표 올 겁니다. 아예 도성리 전체에 교회가 생길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예요? 이게 전달되는 거니까 누림이 뭡니까? 크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신분 권세 배경을 조금만 네가 혼자 있을 때 누려라.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그것만 해도 된다. 분명히 축복 와 있으니까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 가져라. 그래서 제가 김영익 집사님한테 계속 얘기했잖아요. 족발 안 삶으면 하루 장사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안 가졌다. 그럼 나는 오늘 장사 안 한다.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 나는 6일날 직장 안 간다. 6일 동안 장사 안 한다라는 마음으로 혼자 예배하고 주일 예배 드려라. 이거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히 이게요. 함께하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함께하는 이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교회. 그러면 이 축복 누리면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중기도. 기도원 안 가도 돼요. 주일날 집중 기도하세요. 주일날 여러분 아침에 뭐 합니까? 일찍 일어나고 혼자 기도하고요. 일찍 오세요. 30분 전에 오세요. 그래서요, 미리 앉고 기도하고, 좀 날씨 좋은 날은 산책하고, 포럼하고, 혼자 찬양도 하고, 나중에 시스템 되면 같이 찬양도 하고,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리고 말씀 받는 거예요. 주일날 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가? 이게 집중 기도다. 그러면은 일, 사건 만나지 않냐? 그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다. 그게 무시기도다. 왜냐? 너에게는 신분, 권세, 배경이 있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축복 속에서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넉넉히 이긴다겠다. 오늘 넉넉히 남는다겠다.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가지고 있고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요, 렘넌트들하고 한번 얘기도 해보고 같이 듣기도 하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 네 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엘리사, 다니엘, 세 청년, 에스더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라니까요. 요게 다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자기들이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다 가지고 미리 딱 보고 인도받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였어요. 렘넌트들에게요. 이거 달란트가 뭐 이게 바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향한 전도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나오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데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뭐가 있는 사람 뭘 가져오고 무슨 기술이 있는 사람 뭘 하고 실이 있으면 실을 드리고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재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똑같이 헌금할 필요 없고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전도가 있고 장로님들의 전도가 있고 또 여러분의 전도가 있어요. 분명한 건 이게 있다. 렘넌트한테는 그게 달란트다. 여러분은 전도요. 이미 찾아졌으니까. 그렇죠. 교회와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지역을 렘넌트들에겐 분명한 하나님이 너를 향한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아까 박강희 집사를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 누구예요? 저기 수진이 이런 우리 성도들 해서요. 후배 렘넌트들한테요. 이런 부분을 같이 포럼하면서 물론 더 어른들도 할 수 있지만 가까우니까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현장적으로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달란트 찾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책보다 유튜브를 활용해라. 책보다 아이들은 유튜브가 가까워요. 그럼 영상 중에서 달란트를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영상을 쭉 해서요. 목차를 만들고 컨텐츠 해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하나씩 보여줘 보세요. 신작거든 불신작거든. 굉장할 겁니다. 아마 세상 말로 대박 날 겁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도 저 교회 선생님 만나고 저 교회 가면은 확실하게 우리 아이의 미래 달란트를 찾아준다. 그게 지금 237 치유 서밋입니다. 교육. 그게 유대인 교육이요. 유대인은 달란트를 찾는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하라가 아니고 무조건 1등 하라가 아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연결된 게 경제죠. 자,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들에게 정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 분명히 이게 오겠죠. 그런데 렘넌트들이요, 사실은요, 이걸 놓고 이것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한번 해봐도 돼요. 아,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속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가 있겠구나. 요게 렘넌트들이 생각 속에 한 번만 들어가면 그 아이는 달라져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거의 부모님이나 우리가요, 막 무조건 아이들한테 학교 공부식으로 너는 왜 못하냐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저희 누구예요? 이 윤옥 권사님 아들 준병이 그 감사원교회 친구 우리 교회 아닌데도 지역에서 만나면 되고 하면서 금요 전도학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너를 향한 나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네가 이걸 네 것으로 한번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문을 여실 것이다. 근데 지나서 좋은 거니까 얘기할까요? 엄마가 좀 핍박을 많이 해요. 그래요. 엄마 입장에서 그렇죠. 빨리 뭐 직장으로 이제 그럴 수 있고 그런 눈치도 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지금 나이에 뭐 나름대로 다 하는데 자기는 지금 직장 오히려 관두고 뭐 그냥 교회만 가고 예배하니까 뭐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주식한다, 코인한다 요즘 난리인데 절대 속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전도를 놓고 한번 계속 고민해봐라. 전도하고 너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전도하고 너하고 지금 얼만큼 와 있는가를 한번 계속 고민해봐라. 그런 중에 저랑 포럼하고 현장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날 목사님 어디서 오라고 합니다. 무조건 가라. 적성 따지지 말고 가라. 거기서 기도 시작해라. 거기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할 거고 아니면 너를 옮길 거고 할 거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 속에 있었으니까 가라. 그 저분 지난주에도 우리 중학번 수련회 때 왔더라고요. 같이 메시지 포럼하고 있어요. 우리가 옆에서 자꾸 불신앙 넣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분명히 누리면 말씀 지금 다 나오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뭘 주셨어요? 이걸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영적 성이. 그러니까 그 축복이 어떻게 전달이 돼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 기능성이. 그거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다. 전도 아닙니까? 문화성이. 그렇죠? 이게 어제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요 본론의 결론을 딱 말한다면은 이겁니다.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이 비밀만 정말 되어진다면 다 된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다 나온다.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까 다민이 얘기한 것처럼 교사들이 이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공무원 현장, 정치 현장 갔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입니다. 내가 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힘을 얻도록 렘넌트들도. 그게 오늘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사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느 정도 붙잡았냐?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요. 성령의 역사 갑절을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요 앞에 과정을 보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자, 이 18절에 보면은요. 엘리야, 스승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다가 호렙산으로 가서 말씀 받죠. 실천제자 얘기 나오고 쭉 나오죠. 거기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죠. 거기서 만난 인물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보세요. 이 답이 딱 나니까요. 12결이 소를 갈았다고 했어요.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12결이가 24마리입니다. 얼마나 큰 사업가였냐면 말하면 지금 말하면 그룹이라.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딱 들었겠죠. 엘리야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다가 딱 시간표가 돼서 오니까요. 완전히 결단 내렸어요. 유 목사님 말대로 컴백 홈 할 수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누구 나눠준 것도 아니야. 완전히 딱 답을 얻고 결단 딱 내린 거예요. 말씀 딱 보고요. 결단 딱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엘리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사가요. 어떤 내용을 구합니까? 성령의 역사, 갑절을 달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잡은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분명한 복음과 분명한요 하나님의 계획, 달란트, 전도를 딱 잡고요. 하나님 앞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요 나만 장군을요 말씀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어떤 운동인가? 도단성 운동이에요. 여기에서 엘리사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밤에 아람 나라가 와서 도단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때 종이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군대가 쌌다. 주여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16절 17절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불말 불병거 보세요. 이 비밀. 신분 권세 배경 이걸 완전히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전도를 딱 깨닫고요. 모든 걸 불살려고요. 하나님 앞에 딱 결단 내립니다. 오늘 성전 봉헌에 대한 메시지 어떻게 붙잡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저도 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그 말씀 그대로 성전을 실제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40장의 성전 봉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있습니다. 엘리사가 상황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요 지금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결론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계속 이거 나오잖아요. 237 5천 종족 그리고 치유 서밋 요 세 가지 할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불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요 세 가지 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계속 이거 메시지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계속 이제 응답 주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하도록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러려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걸 전체 방향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이걸 놓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 그릇이 뭐냐? 자,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나왔는데요. 이미 다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 하면 돼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고 말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분명히 넉넉히 남는 축복의 문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놓고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현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런 달란트도 찾았어요. 지금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일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중직자예요. 저는 목사예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뭐 있겠죠. 렘넌트들도 뭘 찾았어요. 이제 이걸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키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렘넌트들을 도와줘야 돼요. 자, 그게 뭐냐? 모든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눈으로 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너 자신도 다른 사람도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 문제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계획이다.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으로 가는데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일 사건 문제 오잖아요. 절대 문제 아닙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 이게 실제로 여러분 속에 있고 렘넌트 속에 있어요. 왜냐? 실제로 다민이가 학교 교사 임명돼서 가면 힘들거든요. 갑자기 뭐 선생님들이 막 복음 받겠다 하고 막 다민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 말단부터 일하고 별일 별사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공무원들이 제일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6천 명, 7천 명이 지금 퇴직계 다 냈다잖아요. 안 한다고. 너무 힘드니까. 가면 힘들 거 복음에는 당연한 거다. 시달리는 거다. 영적으로 결핍된 거다.
그러니까 나를 도우라고 왔다. 대부분 거기서 속아요. 교회가 거기서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앞으로 별 사람, 별 일,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하니까 일어나겠죠.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거기서 속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지난 수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전부 율법이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못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딱 내려갔더니 문자가 그 사진이 왔어요. 그분이 메시지 보고 이렇게 딱 올려서 잘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 때 메시지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 이분이 아마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끝나고 딱 내려갔더니 사진 쫙 보세요. 목사님 당연히 보고 있지요. 목사님하고 뭐 웃는 모습하고 보냈다. 제가 주일날은 못 가도 목사님 말씀 듣고 하면 그렇게만 해라.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요. 이 사람들 도와줘야 돼. 금방 치유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현장 가면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복음의 눈으로. 거의 다 여기서 걸립니다. 그게 넘어서야 돼요. 그게 그릇이요. 다른 그릇이 아닙니다. 책만 읽는 게 그릇이 아니라니까. 운동 많이 하는 게 그릇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릇입니다. 복음은 측량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게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이러면은요,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일을 하는데 모든 일, 모든 사건이 너에게 일어난다. 이거를 전부 전도의 눈으로 봐라. 전도라는 걸로 가지고 보더라. 그럼 이 지역 복음화라는 걸 놓고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을 전부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주간 이 메시지를 다 확인했어요. 그래, 전부 축복이다. 그래서 교통사고 난 그것도 교회차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차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차를 당신 아들이 그렇게 해서 받게 했겠냐? 하나님 만나라고. 나는 확신한다. 경제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 그 확실하게 메시지 줬어요. 울면서 메시지 받고 영접하더라고. 전도의 눈으로 봐라. 그걸 율법의 눈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전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는 모든 현장에서 네가 이걸 봐라. 기도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실제로 기도의 힘을 얻어라. 이거 되면 됩니다. 자, 이걸 정말 누리면은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 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걸 놓고 이번 주 말씀 받아보세요. 오늘 혹시 참여하는 분들은 집중훈련, 중독 집중훈련 있죠. 그리고 수요일 날 또 5천 종족 선교대회 있죠. 금요 전도학교 있죠. 핵심 메시지 받죠. 주일 메시지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인도하셔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에 있었던 이 렘넌트들이 미리 봤던, 그리고 미리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됐던 그 축복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모든 일 사건을 전도의 눈으로, 모든 현장에서 기도의 눈으로 보며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헌신하는 모든 중직자들, 모든 부모들, 교사들에게 오늘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껏 렘넌트 운동하고 지역의 성경적 치유사역하며 5천 종족 237 지역 전체의 복음 다 듣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경제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